하나님의 인을 일곱 인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 네 인은 네 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띄어지는 인마다 그 인의 내용을 이렇게 계시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스가랴 6장에서 봤고, 오늘은 그 근거가 되는 열왕기 편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했던 그 불말과 불병거에 관한 말씀을 지금 상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반드시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 천사에게 먼저 그 인을 받은 사람이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을 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이 인을 맨 먼저 떼시는 분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그 계시를 맨 먼저 첫 번째 인을 열어서 떼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무조건 말하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적그리스도니 복음이니 비진리니 해가면서 많은 이론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인을 떼는 것은 이기는 자가 아니면, 이기신 예수가 아니면 인을 열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을 받은 이기는 자들이 아니면 나머지 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기본 원리를 모르면은 막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혼란하면 안 되겠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계시를 맨 먼저 여는 분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열어놓으셔야 그 다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역을 이어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곱 증인까지가 이렇게 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을 절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적그리스도가 인을 뗀다 해서 자꾸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보통 문제 아니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을 뗀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성경이 더 이상 성경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무지한 인간들이 그냥 엉뚱한 소리들 했으니까. 그러면 인을 떼려면 누가 필요하냐? 엘리야와 엘리사로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되어진 것처럼 그런 마지막 한미래 동안의 선지자는, 전반부의 사역자는 엘리야였고 후반부의 사역자는 엘리사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있을 인을 첫 번째 인부터 쭉 뛰어나가는 것을 이거는 암시다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어떻게 뛸 자격이 있는가? 이것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실제로는 요람, 아합과 아하시야와 요람의 3대에 걸쳐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는데, 엘리야가 세 왕을 이긴 게 아니죠. 이것은 이제 계시록인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제 이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러는데, 엘리야가 육적으로는 바다에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길 수가 없죠. 육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죽는 것이 이기는 거단 말이야. 왜? 엘리야는 죽음이 없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죠.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과 능력은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죠. 그러니까 엘리사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앞선 선진들에게 임했던 그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지.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무슨 적그리스도니 뭐 그리스도니 비진리니 뭐 복음이니 뭐 해가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지방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또 그러죠. 근데 이런 것이 전부 성경의 의도와 맞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소리다 이 말이야.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노구를, 요단을 건너서 피신을 했다가 거기에 가서 노구를 벗고
화염에 휩싸여서 뭐 불꽃 천사들에게 데려감을 받은 건데, 이것은 그 육신은 불살라졌지만 영혼은 불꽃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가 섬기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죽은 거예요? 현재까지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이 생에서 그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 엘리야는 죽지 않는 거예요. 에녹은 죽지 않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 저희 주께서 데려가면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지만 그 제자들은 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 하늘의 장작교회에 이런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신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는 죽임당했지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전에 뿌리신 그 영원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게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난 그래서 이것은 너무 오늘 나누는 말씀 너무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스가랴서 6장은 좀 피상적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처럼 데려가심을 받았는데 순교자들의 생사 문제라든지 순교자들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거라든지 이것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요. 이게 순교자들의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연로한 3대에 걸쳐서 박해를 당하면서도 엘리사라는 훌륭한 한 제자를 끝까지 따랐죠. 엘리사만 선지자의 생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 그 연로한 선지자를, 베델에 있던 선지자들이 숨겨주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 혼자는 그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요단 건너까지 같이 갔어요. 죽는 데까지 같이 간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걸 다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스승을 어떻게 취하여 가시는지, 데려가시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봤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당하지만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가 그처럼 경외하고 섬기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다라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것이 보여야 소위 말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에 승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적이다라는 걸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인때는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냥 간단한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뭐 성경 몇 장 몇 절 무슨 뜻이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 것 같으면 기독교계가 지금 말하는 말이 다 맞지요. 그러나 내가 볼 땐 전부 거짓부렁들이요 그게. 해듣는 곳에 가서 그 말씀을 받았어야 되고 인을 받았어야 되고 들었어야 되잖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들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 아무나 입을 뗀다고 다 나서면 뭐가 되겠어요? 좀 독선적인 말 같지만 반드시 이기는 자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이긴다는 것이냐? 육체로 짐승들을 이긴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짐승들이 박해해서 그를 끝내 죽여줬지만 그는 이미 이 생에 살아있을 때 벌써 죽음을 이미 벗어나고 초월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죽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어떠한 죽음으로 죽느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을 죽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육신의 생각대로면은 살라고 도망다니는 거 아니야. 자꾸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로까지 자꾸 이건 뭐예요? 피신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도 죽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 꼼짝 못하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주께서 데려가는 일이었다. 이것을 봐야 된단 말이야. 나도 만약에 지금 뭐 누가 뭐 와서 나 잡으러 와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인간인데 유구이탈을 쓰고 있는데 두렵죠. 뭐 아내 생각도 하고 자식들 생각도 하고 뭐 생각이 안 나겠어요. 또 뭐 이것은 육신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특히 교회가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형제들이 나보다 더 잘할 걸로는 믿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내 할 일이 좀 더 남은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딱 때 같으면 네 일은 이것으로 너희 수고는 이걸로 끝냈으니까 내 품에 와서 쉬어라 하면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너무 지금 기독교인들은 에녹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하면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거하고는 통하지를 않는 세계를 살고 있어요. 기독교가 얘기하면 완전 이단 나온 소리죠. 이게 에녹도 죽었고 엘리사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 중에 아주 흉악한 이단이죠. 세례 요한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어요. 엘리야도 죽었고 엘리사도 죽었어요.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임하여나 표에 손에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죽었기 때문에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첫째 부활에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에 참여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인을 뗀다라는 것을 인을 떼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인식시키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선지자가 젊은 날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 중에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박해가 하도 심하니까 차라리 나를 취하여 가시라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선지자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싶다고 바울이 죽고 싶다고 막 나 지금 나 데려가 주세요 다 해서 그냥 금방 데려가지 않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때까지는 아직 일이 남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맡긴 그 사역을 부탁할 후사인 제자를 길러낸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따르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참 제자인 거예요. 이제 심지어 까마귀들까지 동원시켜서 그를 먹였다고 그랬죠. 까마귀라는 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호렙산까지 피신시켜서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합과 아하시아와 요람의 3대에 걸친 혹독한 박해 중에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그 사역을 수행하게 하셨어요. 때가 차서 이제 데려가실 때는 아무리 도망가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면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 지체들이 이런 경우가 딱 되면 이게 그 말씀이었었구나 알고 죽음을 그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생의 종로로 사는 여기서 완전히 초월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실은 내가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했지만 그게 그때는 아직은 힘이 있을 때고 그래도 뭔가 세상에 속한 꿈이 좀 남아있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안 데려가시더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다 접어야 되고 힘이 없으니까 완전히 노쇠해버려서 지금 이 엘리야는 뭐 일 시켜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해 또 때가 이제 왔으니까. 왜냐하면 아래에서 엘리사를 길러놨기 때문에 엘리사가 치고 올라오는데 엘리야가 버티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때가 되면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때와 기한도 정해두시고 어떻게 죽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두신 대로 되는 거다. 이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지체들에게 어떤 상황이 오면 이것을 접어야 될 때는 싹 접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나의 수고와 나에게 맡겼던 일을 이제 그만 쉬라고 부르시는구나 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냥 딱 놔버려야죠. 그런 사람은
죽는 것이 이제는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지, 뭐 아들 손자 뭐 장가 가는 거나 보자고 뭐 막 그때까지만 막 이런 거 예를 드는 거예요. 남아 있다면은 그 사람 데려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 데려가겠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모든 것이 다 열매는 이거 있어야 주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때가 차서 데려가실 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불꽃 중에서 육체 장막을 벗겨서, 이것은 화용당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가 화용당했다까지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 이제 이러고 따지면 참 나도 할 말은 없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화염의 십사에서 올라갔다라는데 어떻게 해야 화염의 십사예요? 내 육신을 화염의 십사하게 하려면 그쪽에다 던져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번제물, 주님을 위한 번제물로 드려지는데 그렇게 드리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원수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님을 위한 번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 그렇게 입에 바른 기도 맨날 해도 그것은 나 입에 바른 기도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물로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건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 꼭 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불살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속세의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영적인 은어들을 자꾸 사용해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엘리야는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하늘로 휴거됐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았던 요한도 죽었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도 죽었어요. 육체로는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이제 2장 14절 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아까 읽었는데 다시 보는 거예요.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어디에 계셔요 지금? 이제 엘리사 자신과 함께 계시죠.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능력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래서 엘리야가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큰 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저보다 더 큰 일을 우리 형제 자매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그것은 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이.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나 소용없는 소리죠. 그거는. 그 다음에 그도 물을 치매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는 건넜다 그랬는데, 엘리사는 강 건너서 요단 건너서 저쪽 동편으로까지 스승을 따라서 갔다가 스승이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져 가지고 불꽃 중에 불꽃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서는 더 이상 하늘 쳐다볼 필요 이제 없지요. 더 이상은 안 보이지요. 이제 하늘로 이제 아버지께로 가버렸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누구의 눈으로는. 그러니까 거기가 사역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사역지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을 다시 건너온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렇지만 지금 현세상에 이 생에 현재 살아있죠.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나 생존 세계에서 인을 다른 사람들이 쳐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비밀이다 그래요. 믿음으로 건너갔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믿음으로 죽은 거지요. 장사된 것도 믿음으로 장사된 거죠. 장사된 데까지는 구약시대의 경륜인 것이고 부활부터는 신약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는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르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져 가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 지금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주님이 몇 년도 며칠 날 올 거다고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 왔어요 안 왔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만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나의 인생을 그분이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은 약속만 받았지 이루어진 사실은 없죠. 앞으로 오리라 오리라 이러고 앉았는 거죠. 그런 믿음은 천날 가도 만날 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 생에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얘기 충분히 아셨죠? 자, 그래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와 함께 계시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이 생에서 그 스승의 대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위임을 맡은 엘리사와 함께 계시며 갑절로 임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그 헌신을 이제는 엘리사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후사 상속이라는 거예요. 장자권 상속이라는 거예요. 흔히 기독교계에서는 교권 그래서 왔는데 뭐 요즘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떤 예배당 지가 설립했다고 지 아들한테 물려주더만 이제 그 후사 상속한다는 것이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사와는 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무슨 육신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라고 명령하셨고 마무리 떠날 때도 그에게 사역을 위임할 때도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입혀줬어요. 마지막 떠날 때도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남겨주고 갔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생에서의 사역만 위임받는 것이 아니고 저생으로 들어갈 때는 이 생에서의 모든 것들을 그 후계자에게 다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드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가죽 종이에 쓴 책과 내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후계자들에게 남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과 생명의 말씀, 인을 치는 능력과 권위의 말씀을 후사의 자격으로서 상속받으셔야 되겠고 그의 삶도 이어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거 뭘 위해 살았냐 이거예요. 그 인생을 마감할 때 엘리야가 옷 벗고 갔다 그러면 뭐 속옷만 입고 갔는지 속옷까지 사실은 다 벗어주고 가는 거예요. 속옷 겉옷 것 없이. 예수님이 죽을 때 속옷 겉옷 다 벗어주고 갔어요. 상징이요 이게 다.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후계자들에게 다 유품으로 유산으로 남겨주고 간다 이거. 이런 사람들을 영적 장자권의 후사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은어들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자 화염에 휩싸인 불말과 불병거와 두 선지자를 갈라놓았다 그랬는데 엘리사는 이 생에 남겨놔두고 엘리야는 저 세상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갈라놓은 거예요. 그보다 더 멀리 갈라놓을 수는 없죠.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주의 품에 데려가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영감으로 깨달아야만 에녹이나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영광에 들어간 진실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자에게나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가 그처럼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생명을 다 바쳐 섬기던 그 하나님께
어떻게 데려감을 받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지금 저렇게 혼돈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무슨 뭐 인텔 자격이 있다고 이 사람 나서고 저 사람 나서고 뭐 이만희는 지가 자격이 있다고 천순아니면 또 뭐 지가 자격이 있다고 그러고 이제 김인기라는 사람까지 좀 나서고 또 저만 자격이 있다고 이러고 아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주.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해듣는 곳에 가서 내 생물이 오라는 곳이 어딘지는 알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인을 맡은 천사에게 그 인을 당신이 받은 사실이 있는가 한번 증거를 내놔봐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슨 질문인지 알도 못해. 또 우리가 이런 질문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도 못해. 이 사람들은 이거는 전부 너무 엉터리들인 거예요. 그 누구의 육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으니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육체라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다만 죄가 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혈과 육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 첫 아담에게 속한 겉사람은 후패되다가 결국은 무너져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뱀 보고는 너는 종신토록 티끌을 핥더라 그랬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온 것은 뱀의 세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심이에요. 위로부터 거듭난 영이 그 영의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혼까지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즉 구속받은 성도들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천사들과 동등된 신령한 몸을 입고 덧입고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났을 때 신령체로 덧입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영혼이 나타나야만 완전한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지 혈과 육으로 뭘 이루겠다 뭘 상속받겠다 하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벌써 그건 진리의 세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무슨 계시록 6장에서 뭐 인때는 얘기하면 그리스도니 복음이니 무언이 해가면서 그냥 저희가 그냥 아주 뭐든지 그냥 성경을 그냥 저기가 다 지어내버려 아주. 진리를 알면은 그런 소리를 하면은 조금 말도 같지 않은 소리랑 금방 다 파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은 원수들에게 넘겨져서 불사름을 당하여 마귀에게 넘겨주게 하셨으나 그 영혼은 불꽃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품에 데려가심을 받은 여호와의 종 엘리야는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를 상속받으려면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여 하늘의 낙원인 거룩한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데려가신 것을 계시로 보고 영으로 깨달아서 하늘의 장자교회에 이른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어린 양의 신부인 그 성으로 들어오는 권세를 받게 하려고 지금 격려하시는 중이지요. 하늘에 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주의 품에 가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 영이 곧 엘리야 때, 엘리사 때 불말과 불병거, 이스라엘의 마병과 그 병거가 선지자들과 함께 옹이 되어져서 함께 있었던 것을 아셔야 돼. 오늘날도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증인이 어디에 가서 어떤 말씀을 누구에게 받아다가 뭘 전하는지를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증인들이 그냥 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살아생전에서 70제자나 12제자가 팔레스타인 땅에 보냈을 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가르쳐줬던 말씀을 증거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할 때는 주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주의 증인들이 혼자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교회에 이른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어린 양의 신부인 그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다 받으라고, 즉 말하자면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라고, 이기는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거니까, 이긴다라는 것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 생에서 박해받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생을 살다가 죽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죽임당해서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고 이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어요. 이게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육신으로는 마귀가 이기죠. 저 뒤에 보면 짐승들이 성도들을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김은 뭐예요? 육의 몸을 죽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되게 이기는 건 뭐예요? 짐승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짐승과 용과 그 사자들을 이기는 거잖아요. 또 진실되 최종적으로 이기는 것은 영혼이 이기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체를 죽여도 그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는 권세를 갖지 않은 마귀의 사자들이 박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면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을 아까 읽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각 사람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다르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는 다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쓰임에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의 분량이 있어요. 거기에 맞도록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 하나밖에 수용할 수 없는 사람한테 5이 임하여야 다 소용. 하나님은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시지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대신 우리는 그릇을 얼마든지 넓히고 그 다음에 그릇을 더 크게 할 수가 있다. 자꾸 어떠한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사람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관점이, 사람이랑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어요. 아주 또 사람이 또 좁아지려 들으면 또 아주 밴딩이 소갈보리보다 더 좋게 좁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주보다도 더 넓힐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에 이를 수 있도록 장성한 자가 되도록까지 우리가 다 넓혀주셔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인자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엘리사가 불꽃 천사를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리바람이 이끌려서 승천할 때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그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외치고는 더 이상 보이지도 않는데 볼 필요가 없지. 이제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보고 허공하늘 보려고 쳐다봐. 이미 갔는데.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에서는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모이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안식일에도 가기 알맞은 거리였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늘 모이던 집에서 감람산으로 갔다가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 다시 돌아온 자들은 왜 돌아왔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승천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들의 사역이 있고 그들의 사역을 다 바치면 그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은 길로 해서 아버지 영광 앞에 갈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것을 내 세대의 일은 반복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야와 항상 함께 하였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한 엘리야의 죽음과 승천에 대한 이런 나의 해석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해석을 하면 기독교계에서 누구든지 다 이단 나왔다 할 거라는 건 난 다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한 절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신 이야기죠. 5절 읽겠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증거를 받은 것이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헤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허공허공 하늘 어디로 휴거됐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요. 헤녹도 저희 주께서 데려가심에 보이지 않았잖아. 엘리야도 그가 섬기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까 보이지 않게 되니까 엘리사가 돌아오게 됐잖아요. 가는 것은 보고 나서는 더 이상은 보이지 않게 됐을 때는 돌아온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옮겨졌다, 데려가셨다 이런 표현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가 주님께로 세상에서 세상신 마귀의 권세에서 주님의 세계로 주님께로 옮겨졌지만 육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럼 그들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죽지 않는 자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단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의 세계에선 절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영생을 얻었는데 왜 죽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받았단 말이에요. 실상으로 우리는.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옮겨졌다 그러니까 어디로 옮겼어요? 세상 나라에서 그가 섬기던 하나님께로 옮겼다 이거예요. 말씀 세계로 옮겼다 이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옮긴 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는 그가 그처럼 경외하는 하나님께로 옮겨질 방법이 없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날에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할 때 데려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 그 엘리야를 데려가셨다고 돼 있죠?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데려가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 이것이 보여야만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능력이 올 수가 없어요. 오순절 성령 받았다 했었는데 그런 기독교인들 식으로 그런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샬라샬라고 뭐 봤다 들었다 했었고 뭐 그냥 씩씩 뭐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이랬었고 앉았고 그건 미친령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 하늘 아버지의 영광 앞으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뭔지를 보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거짓 증인들이 되어져 가지고 그날일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차 마지막 경륜의 말씀인 계시록의 인봉된 말씀들을 저희가 뗀다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적그리스도니 무슨 뭐 거짓 복음이니 막 이러면서 저희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버려 그냥.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맨 먼저 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인봉된 말씀을 누가 열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열어야 되는 거지. 이 사실을 누가 바꿀 거예요? 누가 이걸? 응?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천사들을 설명할 때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성경의 비유로 마른 육체요 수레 역시 이 생에서 선지자들의 영혼을 싣고 운행하는 도구이니, 영혼은 이 육체 속에 있죠. 그 일을 마칠 때까지만 이 영혼이 이 생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고난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염의 14인 말이나, 그래서 불말, 병거도 불병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막 불 속에 있는 말과 병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겠는지. 영의 일을 지금 말하는 말인 것이지, 어떻게 말이 불타는 말이, 불 속에 막 달려다니는, 하늘로 달려다니는 말이 어디가 있을 것이며, 그가 끄는 마차가, 병거가 불타고 있는데 막 불은 사라지지 않고 말과 마차가 계속 달려.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호와가 그곳에 계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불말과 불병거 타고 다니는 거지요. 이 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생 너머에 갈 때도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도. 그래서 이것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갔다 그랬어요. 이 생에 사는 때 천사들이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의 세계를 아셔야 돼. 영의 세계를. 예, 시간이 이제 됐으면은 뭐 이걸 오늘 다 할 수 없어서 그러면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남은 이제 문제는 우리 지체들이 그냥 읽기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가서 집에 가서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할 수 없이 마쳐야 되겠네요. 자, 마치겠습니다.